안녕하세요. 연동의 별이 빛나는 밤의 시즌2 라디오 버전 연동시대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김주영 목사입니다. 연동시대. 지난 3월 13일 연동 별이 빛나는 밤에 첫 방송을 한 후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자그마치 9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방송을 했었습니다. 제가 첫 방송 때 한 구절의 말씀,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골랐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을 부르고 제가 두 분을 추천해서 마지막까지 60여 분의 찬양과 말씀으로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연동계 모든 성도님들을 다 초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요.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조금 쉬었다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밤으로 반년을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와 노래,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나눴으니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라디오 컨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인생과 신앙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영화를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성도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곧 직장과 일터, 가게와 또 갖고 계신 직업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고도 싶고요. 책을 대신 읽어주는 목사님도 계실 거고요. 찬양을 좀 더 깊이 나누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안에 궁금한 내용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코너로 여러분께 다가갈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영상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 안에서 라디오처럼 눈을 감고도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찾아보니까 이 YD 러브 라디오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산책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걷다가 벤치에 잠시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잔잔한 바다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YD 러브 라디오 연동시대를 통해 먼저 찾아뵐 주제는 영화입니다. 가정에서 즐겨보았던 영화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시간인데요. 이름하여 김주영 목사의 조조 할인.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화의 이야기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입니다. 영화 동주는 이름 그대로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주인공이었던 강하늘 씨 아시죠? 드라마에서 지는요 동백씨라야 지대로 사귈 거구만요 라는 충청도 사투리를 유행시켰던, 제가 사투리 했는데 이게 사투리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하늘이라는 배우가 윤동주 시인의 역할을 했고요. 동주의 친구이자 사촌형이었던 송문규의 역할로는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영화의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름도 말도 땅도 주권도 모든 것을 빼앗긴 시절이었지만 우리나라 젊은 청춘들의 꿈까지는 빼앗아 갈 수 없었지요. 꿈을 시와 문학으로 품고 살았던 윤동주는 진취적이고 투사적인 송몽규에게 항상 보이지 않는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윤동주의 열등감은 복수심이나 경쟁심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와 노래로 승화시켰지요.
신춘문예에 윤동주는 떨어지고 송몽규만 당선이 되었을 때에도 일본 유학 중 송몽규는 교토제대, 지금의 동경대학에 입학했지만 윤동주는 그곳에 떨어져立교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동주는 송몽규의 자신감과 강한 의지력을 항상 어깨 뒤에서 곁눈질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저는 영화상에서 그 눈빛을 보면서 그렇게 시를 잘 썼던 윤동주가 열등감을 가진 시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윤동주가 유일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 자화상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에서 윤동주는 강합니다. 미워지고 가엾고 다시 미워지고 다시 그리워지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윤동주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믿음이 그 내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송몽규와 윤동주가 함께 감옥에 갇혀 고문과 취조를 받으면서 죽어갈 때 일본의 대동아 전쟁 말미 일본 형사는 윤동주와 송몽규 모두에게 독립운동 가담 혐의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서류에 거짓으로 서명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때 송몽규는 자신이 했던 독립을 위한 수많은 운동과 혁명들이 실패했던 것을 자책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괴로워서 라고 이야기하며 서명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슴의 깊은 눈을 가진 선하기 선한 윤동주는 독립운동 가담 혐의 인정 서류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감옥에서 일제의 생체 실험 대상이 되어 작은 별로 죽어갑니다. 저는 마지막 윤동주와 송명구가 독립운동 가담 혐의 인정서에 서명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 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한 것이 윤동주와 송몽규의 모습 속에 투영이 됩니다. 자기가 잘했으면 독립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분노하면서도 일제의 비굴한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송몽규의 모습에서는 예수를 판 것을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뉘우쳐 자결한 가룟 유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그림자의 몸을 가리고 다녔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여기면서 그 서류에 서명하지 못하겠다는 윤동주의 모습을 보면서는 예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베드로가 비춰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이라고. 그렇다면 여전히 이 시대는 윤동주라는 그 별과 같은 시인을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시대이기에 마음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목소리 내는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노래하고 사랑을 시로 읊조리며 별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곳이 진짜 진리가 있는 곳이 아닐까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윤동주 시인처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라 믿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윤동주의 모습은 너무도 연약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마지막까지 서글픈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윤동주를 시인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영화 첫 장면에 송몽교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며 신앙을 버리겠다고 할 때 윤동주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아. 바로 그 윤동주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그를 부끄럽지 않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그의 믿음의 삶을 잘 그린 서시로 김주영 목사의 조조할인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달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